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43절로 7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가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이르되 내가 이를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에 뜰을 앉아 걸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으로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그를 따라 저 부모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결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침묵 속에 또 진리를 선언하시면서 가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시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면 비겁하고 배신하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이들임을 고백드리며 주님의 권능의 손을 간구하오니 저희들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의 대오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또 부인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주님이 통과하시는 대목을 14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마지막 만찬 장면에서 가룟 유다가 떠나갔다,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지만 마가는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는 칼과 몽둥이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나타났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충격을, 즉 독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가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그를 12 중에 하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대하시던 제자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주님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배반하게 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마가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8장부터 10장에서 제자들의 무지와 깨닫지 못함,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잘못된 동기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많은 그 기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무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따르면 그들은 성전 경비병들이었을 것이다. Temple Guards, 성전 경비병들이었을 것이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무장을 할 수 있는 무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전의 경비병들이었던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던 장소인 겟세마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을 이끌기 위한 길잡이로 그들을 인도해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미리 계획되었던 배신의 행위가 이어지게 되는데, 유다는 겟세마네로 들어가게 되자 예수님께 나아가 랍비어 하고 주님의 호칭을 부르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성전을 척결하신다든가 그런 또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신다든가, 그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예수님이 체포되는 시각이 밤이었기 때문에 이 달빛이 올리브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불필요한 소동을 최소화한 채로 예수님을 잡기 원했던 무리들에게 누가 예수님인가를 인식하고 알아차리도록 하는데 유다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미리 그분을 결박해서 끌고 가라는 그런 작전, 미리 모의와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이죠.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선생님을 향한, 랍비를 향한 입맞춤, 이것은 쓰디쓴 배신의 암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가는 곁에 서 있던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잘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따르면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였고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였다고 거기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마가는 자세한 기록을 해주지 않고 베드로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가룟 유다의 배신, 그것이 마가복음에서는 더 충격적으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행동하는 혁명가나 강도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온 사람들은 마치 범죄자를 포박하고 결박하려는 사람들처럼 나와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가르치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낮에
사람들이 많은 성전에서 대중적인 뜨거운 지지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웠기 때문인 것이죠. 이때는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은 강도를 체포하듯이 한적한 밤, 인적이 드문 곳을 그 장소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자처럼 체포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나를 둘러싼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의 성취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12절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임을 유대인들은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50절을 보시면 마가는 이 시점부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줄곧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께 모든 것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갈릴리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던,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이미 주님을 뒤따르기 위해 자신의 생애의 소중한 것들을 뒤에 내버려두고 기꺼이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장면에서 그들의 연약함과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면서 예수님은 3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의 의도와 다른 예수님이 밝히시는 메시아의 길에 대해 베드로는 분개하고 또 자기들끼리는 누가 큰지를 다투었던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자리에 좌우편에 우리들을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함으로써 나머지 10 제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를 걸었던 예수님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속절없이 붙잡히는 상황이 벌어지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스토리를 쭉 따라온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이미 예상이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처형을 받게 되시는 과정 속에서 그분은 유대교에서는 신성모독죄로, 그러나 로마의 형법체계에서는 정치범으로, 반역자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반역자는 그 사람만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신변에 이제 큰 위험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알아차린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된 그들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겨지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2절을 보시면 마가복음에만 있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가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마가가 또 왜 의도적으로 이 청년에 관한 보도를 마가복음 속에 실었는가? 인기 있는 해석,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석은 이 사람의 정체가 복음서 기자 마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사실 없는 주장인 것이죠. 유세비우스의 글에 파피우스라는 사람의 증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말하기를 복음서를 쓴 기자 마가는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복음서를 썼을 뿐이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이 혼리부를 쓰고 있다가 벌거벗고 도망친 이 청년이 마가라면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밝힘으로써 나조차도 여느 제자들과 그때 도망쳤던 제자들과 다를 바 없다. 나도 역시 연약하고 죄인이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가 왜 맨몸에 천을 두르고 주님께로 왔는가? 어쩌면 이 청년은 잠을 자다가 예수님을 체포한다는 소식을 듣고 옷 입을 새도 없이 황급하게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겟세마네까지 뛰어 올라갔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의 추정입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하실 때 예수님이 이미 체포되신 상황을 보고 그는 상황이 너무 심각한 나머지 혼리부를 벗어버리고 도망칠 만큼 그만큼 급박했다. 그만큼 긴급했을 것이다. 체포의 상황을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적용된 이 정치범, 반역자의 혐의는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로마로부터 처벌을 당하는, 아주 가혹한 처벌을 당하는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그는 예수님이 무력과 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인 줄을 잘 알고 있던 가룟 유다가 가장 쓰지 말았어야 할 방식으로 어울리지 않는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체포한 것은 더더욱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어둠 속에서 누가 예수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로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 상징인 입맞춤이라는 행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철저하게 쓰라리게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인가를 알지 못하게 될 때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버렸던 것입니다. 모두 도망치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들은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말보의 귀를 내리쳐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그릇된 욕망을 쳐내는 것보다 칼을 들고 내 욕망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언제나 쉬운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기도의 자리는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의 기도의 투쟁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상, 메시아에 대한 기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마음속에서 부인하고 끊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그런 투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의 한 청년, 배 혼리불만 두른 채 예수님을 따를 만큼 어찌 보면 열정적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만한 믿음은 이 청년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벌거벗은 청년의 수치, 이 청년의 수치는 이제 곧 바로 후에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수치를 주님은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따르면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삶을 평소에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이 청년처럼 도망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체포의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수치가 되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진정한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체포를 당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일 때 이들은 종종 야간에도 긴급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야간에도 소집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 산헤드린 공회조차도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멀찍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베드로가 이전에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의 말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었음을 베드로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용기를 낸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절박하게 찾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거짓된 증언이 그 증언이 일치가 되지 않음으로써 증거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는 재판의 자리였기 때문에 마땅히 증거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증거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55절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는 데 혈안이 된 그런 불의한 불법적인 이 재판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짜 맞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사형 언도를 내리기 위한 말할 수 없이 불의한,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던 것이죠. 엇갈리는 증언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관해 언급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소할 수 있는 죄목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관련한 말씀들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던 주제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제 성전이 이 땅에서 쓸모 없어졌다, 폐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교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과 유대교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그것을 없애려는 도전으로 그렇게밖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57절을 보시면 이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의 기소와 반대되는 증언조차도 거짓된 증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자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60절부터 6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제 죄를 찾기 위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성전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 시점에서 대제사장의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왜 성전에 관련된 기소를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물어보는가? 여기에는 절대로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성전을 회복시켜 주리라는 종말론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하는가? 다윗의 뿌리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그 일을 하실 것을 유대인들은 열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성전에 관한 주장을 언급을 하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들은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예수님은 놀랍게도 내가 그니라,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인정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쓰지 않으시고 인자라는 칭호로 그 신적인 명칭을 바꾸어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Huios to anthropo,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이것은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넘겨받게 되는 인자와 같으시니, 인자로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회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옷을 찢고 참남하다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치 않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끔찍한 죄라고 정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을 뱉기까지 했고, 또 얼굴을 가리고 때린 후에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를 맞춰보아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66절부터 다시 베드로가 등장해서 여종 중에 하나가 베드로를 주목하며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것을 면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 분명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눈에 띄는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제사장의 여종도 그가 베드로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앞들러 가는데 사람들은 이 추운 날씨에 불을 쬐 수 있는 불 주변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목을 피하는 곳으로,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 빨리 도망칠 수 있는 곳으로 그는 갔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종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폭로하고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여기에서 미완료 시제,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는 여러 번 계속 나는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합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용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의 방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 대화를 나눌 때 쓰는 말이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원래 페르시아의 외교 용어였다가 고대 근동의 일상 용어가 된 말이 아람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히브리어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는 경전을 읽을 때 쓰는 종교상의 언어였고 아람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갈릴리 사람의 억양, 인토네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 도당이었다. 그들의 무리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사태가 급박해지고 이제 자신이 추궁을 당하자 베드로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저주 공식문에 따라서 내 말이 진리가 아니라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말의 정당성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흔히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그 저주 공식에 따라 저주하면서까지라도 내가 기꺼이 내 말이 거짓이라면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부인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는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장담이 채 하루가 되지 않아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2번째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절망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그 순간에 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숱한 증거들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의 라이벌, 정적으로 간주하고 단지 제거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거짓 증인들을 고용해서 모함을 하는 비열한, 불의한 재판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어떤 방법이든 개의치 않겠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정한 채로 온갖 일들을 저지르며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면 여지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거나 외면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인지를 물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결정적으로 긍정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광 가운데 등극하게 될 것이다. 영광 중에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의 죄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증언은 진리이고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거짓된 메시아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헛된 신앙을 끝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죽어야만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대답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 도망가지만 너무 멀리까지 달아나지는 못했습니다.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는 왔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지는 못하고 예수님 편에도 또 반대편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번이나 예수님과 자신이 상관없다고 그 관계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와 손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깊이 있게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꺼이 어떤 손해나 손실도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위험까지라도 감수할 만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베드로는 아직 몰랐던 것이죠.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그 말이 틀리다면 저주를 받아도 된다고 맹세를 함으로써 베드로는 자신의 말로 자신의 죽을 운명을 스스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진리가 침묵하고 죽음을 당하는 자리까지 그 진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리심으로써 진실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못 박히심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내시는 것이죠. 비열한 결탁과 모의가 재판의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기에 선고할 증거를 찾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거짓으로 돈을 받고 고용된 증인들마저 일치된 증거를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당당한 증언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결연하게 흔들림 없이 가고 계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질문은 예수님을 사지에 몰아넣으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모르실 리 없으셨지만 내가 인자라는 사실을, 영광 중에 강림할 인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곁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수제자 베드로는 멀찍이에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3번이나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역시 사실 베드로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숯불, 추위를 피하기 위해 피워놓은 그 불빛조차 쐬지 못하시고 온 사방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뿜어내는 냉대와 살기로 인해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주님은 십자가로 가야 할 길을 가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들 역시 주님을 뒤따르려고 할 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말씀으로 무리들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입술에 빗장을 채우십니다. 그런 침묵이, 그런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로 모든 이들을 압도하게 된다면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하게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만큼은 내가 그니라, 그것을 긍정하고 대답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흩어지고 도망치는 제자들이지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경건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 확인이 되듯이 우리들의 의지와 용기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도 간구하면서 그런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재판 장면을 한번 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담대하게 따르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지요, 무엇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성찰하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드리면서 내가 그러라,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영광 중에 다시 올 인자라고 긍정하시며 진리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도 진리를 증언하는 자리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진리를 질식시키려 하고 침묵시키려 하고 진리를 조작하여 변질시키려는 이 세대, 이 시대 정신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길은 두려움 없이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제자의 길에 서 있을 때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그 길을 끝까지 담대히 주님을 시인하면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부인과 배신, 또 모든 이들이 어느 누구 하나 주님의 곁을 지키지 않는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는 오직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신성모독으로 정죄에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그 질문에 주님은 내가 그로라 진리를 선언하시고 응답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으로 성취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셨음을 말씀 속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신앙과 우리들의 모습이 별다를 바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철저히 가까이에서 뒤따르는 것을 좌절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신앙의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둘러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을 철저히 가까이 뒤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들에게 손실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도에서 이탈하고 낙오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결정적인 수치가 됨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